진정한 찬양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평강을 저희가 이 시간 갈망합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님만으로 꽉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왕노릇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디자인하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좀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듣는 많은 소식들이 있죠. 이 교회들이 요즘 문제도 많고, 특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사건, 사고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가끔은 교회가 손가락질도 당하고 또 세상에서 비난받는 대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옛날에는 교회 그러면 그래도 좋은 곳이야. 옛날에는 또 목사님 이러면 그래도 그 동네에서 참 저분은 좋은 분이야.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교회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상에 교회라는 기사가 하나 떠도, 그게 긍정적인 기사든 부정적인 기사든 상관없어요. 교회라는 말만 떠도, 기독교라는 말만 떠도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악플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사가 내용이 나와도 사람들은 이미 그 기독교를 향한, 교회를 향한 실망한, 그리고 이 안 좋은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는 그것이 이제 과도하게 마치 핍박처럼 써 있는 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대다수가 우리가 핍박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좀 잘 못 살아서 이 비난받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이 목사라 그러면 존경받고 정말 정직하고 그런 분이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마저 이 목사님은 그래도 좋으신 분이야. 선한 일을 많이 하셔. 근데 요즘은 목사 그러면 거의 사기꾼이 된 듯한 그냥 뭐 사회의 악 같은 존재가 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많이 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간혹가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 목사님들이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뭐 돈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세상도 하지 않는 세습 같은 것도 많이 하시면서 이 교회가 어떤 권력 집단, 그리고 어떤 이기적인 그런 집단으로 이제 취급을 받으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애초에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기대하셨던 이 대적의 문을 취하고 빛을 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많이 지금 좀 희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마음의 큰 고민이었고요. 가장 큰 또 아픔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예전에 많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체육관을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론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 교회가 뭘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교회 생활들이 있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들이 있고, 우리가 활동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이미 한국은 교회가 그냥 너무 많습니다. 그죠? 6만여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한 건물 안에 교회가 3개까지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냥 똑같은 건물인데 교회가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 서라운드가 됐습니다. 근데 갈등이 생긴 겁니다. 정말 교회가 뭘까?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조직적인 건물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일단은 좀 제가 밖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교회를 우리가 좀 이룰 수가 있을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인사이트를 제가 많이 받고 직접 이제 몸소 살아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감동과 도전도 많이 받았지만 아직도 저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저를 온사랑교회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런 오퍼가 왔을 때,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이 명확한 아직 그 그림이나 이런 저의 갈등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몇 가지 깨달은 것들은 있었지만, 과연 이런 모든 것들을 소위 말하는 기성교회와 이게 접목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 와중에 여기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감도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동안 알려주셨던 것들을, 또 몸소 제가 살아왔던 것들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빛된 공동체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꿈꾸신 이는 내 교회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새로운 조직이나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다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외형적인 모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참된 교회됨이 회복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향기를 발해야 되고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4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탄생하는 게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41절을 보니까 그 말을 들은 3,000명의 그 숫자가 회개를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열매로서의 생명력이 있게 태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그 결과물로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굉장히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교회를 세워서 뭐를 전하자고 하죠? 복음을 전하자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원래 순서입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교회를 할 때, 개척할 때 약간 이 방법이 바뀌어서 시작합니다. 일단 건물 하나 렌트하고 일단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를 하자. 근데 원래 교회는 선교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 전도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교회를 꿈꿨습니다. 내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를 하자가 아니고 여기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생기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온사랑교회를 통해 교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익숙한 어떤 조직적인 건물적인 교회 모습이 아니라요. 제가 요즘 정말 어저께도 계속 다니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께서 일하시는 일터의 현장에 좀 찾아뵙고 있습니다. 근데 제 꿈은 그분들로 인하여서 그곳에 교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작은 공동체들이 뭐 의자 갖춰서 예배 드리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온사랑교회를 통해 교회들이 막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의 모임 속에 교회들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마블 영화 중에 토르를 봤어요. 토르 아세요? 그 망치, 천둥의 신 토르. 제가 토르를 보고 은혜 받았던 게 있어요. 그 토르 몇 편이었냐면 3편이었습니다. 그 라그나로프인가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마지막 장면에 영화가 딱 끝날 때 이 토르가 한마디를 딱 하는데 그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론을 얘기합니다. 토르가. 그 3편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토르의 그 종족들이 다 망합니다. 아스가드가 정말 아이러니하게 토르의 누나의 악당입니다. 그 누나가 아스가드를 점령하고 결국 그 누나를 이기기 위해서 그 악당을 이기기 위해서 토르가 굉장히 아주 힘든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스가드를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그 누나와 함께. 행성이 사라집니다. 집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큰 우주선에 다 이제 탈출을 시키고 다 대피를 시킨 다음에 그 악당과 함께 그 행성을 그냥 파괴시켜 버립니다. 폭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이제 우주선이 쭉 떠나면서 그 파괴되는 장면을 토르와 이제 모든 백성들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슬픈 표정으로. 근데 그때 토르가 어떤 대사를 딱 하냐면 아스가드는 is not a place, it's a people 이러는 거예요. 아스가드는 장소가 아니고 아스가드는 사람이다. 딱 이래요. 그게 교회입니다. Church is not a place. Church is people.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당입니다. 교회들이 모이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 생명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교회 커지고 우리 교회 좋아지고 우리 교회가 남 부러워할 만한 교회가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숙하고 확장이 돼야 됩니다. 세상 곳곳으로. 근데 요즘 대부분 교회의 비전은 다 교회 성장입니다. 얼마나 모였냐, 건물이 얼마나 좋냐,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헌금이 얼마나 나오냐,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물론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 그게 뒤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물이 본질이 되고 인원수가 본질이 되고 헌금 액수가 예산이 본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교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변질적인 모습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이 교회를 향한 열정과 이 교회 회복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신하건대 그래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 대적의 문을 취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온산학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생명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구절은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첫 번째, 교회가 뭐 해야 되냐면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배우는 곳입니다. 뭘 배울까요? 복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초대교회는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집중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끔 믿음은 좋은데 아는 게 없어요. 큰일 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모르는 걸 열심히 믿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근데 한국 가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너무 열심히고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믿음이 좋은데 지식이 없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서 그냥 사시고 집에도 잘 안 가시고 남편들 밥도 잘 안 해주시고 남편한테 마귀 새끼라 그러고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한국에 되게 무서운 이 분들이. 제가 한 번은 저기 오살리 기도원 갔더니 어떤 분이 막 토를 해. 오바이트 막 토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같이 갔는데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디 아프시냐고. 방해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죄를 토하고 있다고. 아이고,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목사로서 공부도 하고 또 가르칠 그런 사명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사실 다시 목회로 돌아오는 것에 있어서 제 마음에 가장 큰 이 열정, 그리고 목회를 제가 결정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뭐였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몇 년 전부터. 나도 좀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 집회는 많이 했어요. 집회. 정말 너무 바쁘게 다니면서
여러 집회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근데 집회는 한 번 보고 끝나요. 그러니까 먹는 거로 따지면 특식이죠. 그죠? 강사들은 특식을 준비해서 자기의 베스트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결국 제 마음의 큰 열정 중에 하나가 집밥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뭐 특식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뭐 특식처럼 다양한 재료가 등장하지 않아도 그냥 먹다 보면 건강해지는, 먹다 보면 괜찮아지는, 그런 말씀 집밥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나도 좀 아주 오랫동안 함께, 저도 이제 집밥을 하려면 연구도 하고 또 이제 재료도 제가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같이 교회를 이루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을 때 갈등은 있었어요. 더 세상에 있어야 되는가? 아까 그 교회론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러나 이 집밥 만들고 싶은 이 마음이 너무 커서 그 동기 때문에 제가 이 부르심에 좀 순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와서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한 게 거의 설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 7일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제가 한국에 말씀을 전하는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일 동안 맨날 설교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좋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 설교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냥 많이 준비도 안 합니다. 그냥 제가 묵상하고 큐티한 것들을 적어가면서 함께 이 마음을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배움의 열정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참 좋은 게 제가 말씀을 전하려면 제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여기 지난 4주가 벌써 지났어요, 세상에. 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한 달이 굉장히 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벌써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한국에 돌아갑니다. 이제 정리하러 갑니다. 사실 제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홍콩에 제가 한 달 있으면 한국 되게 빨리 가고 싶겠지? 근데 여러분, 의외로 제가 이번 주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한 주 미룰까? 근데 그랬다간 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와이프한테 십자가를 제가 못 박힐 수도 있는. 근데 그런 게 참 좋았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같이 복음을 나누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날들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의 꿈을 꿀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공동체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그죠? 떡을 떼는 겁니다. 같이 먹는 겁니다. 이 먹는 거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같이 떡을 떼고 식사를 하는 것이 정말 삶을 나누는 좋은 장소입니다. 좋은 기회고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 열심히 만나서 교제하고 커피도 한잔하고 같이 식사도 하는 그런 모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임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임은 목적이 노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모임은 목적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그게 공동체가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냥 놀려고 모이면 그 모임은 변절됩니다.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도 교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모여서 배우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이들이 무슨 기도했을까 도대체?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교회의 가장 큰 본질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봐도요, 엄청난 핍박 속에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의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그들의 간구함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콩 땅에 우리를 왜 세우셨습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그 기능들을 저희가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43절부터 45절은 교회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 42절은 교회의 기능이었습니다. 43절부터 45절은 교회의 능력입니다. 43절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이게 뭘까요? 기사와 표적이 뭘까요?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 사도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천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대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다, 이거를 교회가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자신 있게 하나님 살아있다. 그게 바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실제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성경에 말하는 정말 기적,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들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신 거라는 그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그런 증거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삶을 보면 이건 주님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그 영역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네? 뭔가 있구나. 그 정도의 주님의 실제적인 일하심들이 우리 삶 속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시작할 때, 도무지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 방법으로 했는데 그게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요즘 현대 교회 안에 이 성경시대에 있었던 그런 기적들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죠? 치유도 일어나고 그런 역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살아있음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적들은 다른 종교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악한 세대가 기적들과 표적들만 구한다. 부자와 그 나사로 얘기하시죠. 부자가 지옥에 가서 부탁하잖아요.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가족한테 좀 보내주옵소서.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거다. 결국 가장 큰 표적은 말씀의 표적입니다. 말씀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말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변 불신자분들에게,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얘기는 뭔가 있군요, 이 얘기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뭔가 있군요.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경외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떤 능력이 교회 안에 있었냐면 44절과 45절을 보니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각자 필요에 따라 통용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를 보면서 기독교와 사회주의를 이렇게 엮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교회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은 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선포하는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내 것을 내 거로 여기지 않고 나누기 시작한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필요하지만 내가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파워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어떤 기적보다, 어떤 표적보다, 어떤 은사보다 이 사랑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큰 은사라고 또 저희가 이해하잖아요. 사랑. 그 사랑의 실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성도들은 서로 퍼주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냥 주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거를 너무 이해를 못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놀랍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이제 체육관을 제 후배한테 넘겼습니다. 다행히 같은 선교적인 마인드로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났고, 총신대학교 출신인 운동을 통한 선교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를 만나서 그에게 체육관을 넘겼습니다. 저하고 잘 아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도 운동 잘하고 코치입니다. 또 제가 결혼식 주례까지 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체육관을 그냥 줬습니다. 제 사업장을. 사실 지난 6년 동안 저는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온갖 고생은 제가 다 해놨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빚이 그렇게 많았는데 작년 12월 달부로 그 많은 빚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되게 편했습니다. 투자금 받았던 거, 사업자 대출했던 거를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빚을 다 갚게 되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앞이 깜깜했었거든요. 어떻게 갚지? 그래서 제가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아, 이제 좀 기쁘게 체육관에 집중해서 이제 정말 신나게, 이제는 돈 걱정 좀 하지 않고, 이제 좀 막 그 압박감에 내가 시달리지 않고 이제 체육관을 통해 재밌게 사역을 해야지, 이랬어요. 돈도 좀 벌고 드디어 내가 이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때까지 쏟아 부은 게 얼만데요. 근데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저의 부푼 꿈들은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우리 체육관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네가 이 선교적인 마인드로 우리 회원들을 섬겨주기로만 한다면 난 그거면 됐다. 그래서 그냥 체육관 그냥 너한테 넘기겠다. 원래 그 사업장 넘길 때 회원 머리수에 따라 돈 받아야 되고, 그 시설에 대한 권리금 받아야 되고, 받을 게 많죠. 저도 제 사업장을 팔아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복음만 유지해줘. 그럼 됐어. 그래서 그냥 제가 넘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우리 회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의 소망은 제가 돈 버는 거였거든요. 너무 고생을 한 게 보여가지고. 근데 코치님, 그게 뭡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냥 공짜로 주려고 했더니 국가가 나서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불법이다. 그러면 증여세가 부여된다. 그 친구한테. 받아야 된다. 뭐라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받아야 된대. 10만 원? 얼마로 할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10만 원 좀 없어 보이니까 목사님 그냥 100만 원으로 하시죠. 그래서 100만 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체육관 마지막 근무 날에 우리 회원들에게 1,000원을 제가 밥을 샀습니다. 저희 회원 중에 식당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케이터링으로 불러가지고 우리 회원들 가족까지 다 초대해서 170만 원 들여서 밥을 사줬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체육관에서 고기 구워 먹고. 물론 저도 마음이 좀 아까웠죠. 역시 난 바보야. 이래서 사업을 하면 안 돼. 그러다가 또 제가 이제 한국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홍콩 올지도 모르고 한 몇 년 전에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차가 이제 퍼져가지고. 그래서 SM5 2018년식을 한 1,300만 원 정도로 좋은 가격에, 그것도 4,000km밖에 안 탄 아줌마가 쇼핑용으로 사용했던 그 차를 기가 막히게 만나가지고 그걸 샀습니다. 제 인생에 너무 제일 좋은 차였습니다. 이 버튼으로 시동을 거는 게 너무 제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항상 키를 돌렸는데, 야, 버튼이다. 근데 그 차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너무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한 명 있어요. 저한테 형 동생입니다. 우리 이성우 장로님은 만났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 공항까지 왔어요. 그 친구가. 근데 걔가 차를요, 애가 둘인데 제가 가만히 걔 차를 보니까요, 아반떼를 타는데요 32만 킬로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맨날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죠. 이 차를 좀 그 친구 주고 싶은데 줘도 될까? 그랬더니 아내가 한번 부모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부모님들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고맙게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이제 동의해 주셔가지고 그 차를 그냥 그 친구한테 그냥 줘버렸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막 그 차 태워주고, 내 차인데.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놀래 자빠집니다. 쟤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나눔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내 거를 나눈다는 것은 약간의 아까운 마음이 슬쩍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거 안 생기면 다 안 준 겁니다. 내가 좀 해야지, 아, 내가 줬구나. 그게 제가 볼 때는 사인이에요. 저도 그냥 편안하다 그러면 아직 덜 준 거예요. 근데 뭔가 이 심장 한 켠이 잘라진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뭔가 휑한 느낌. 그리고 속으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거기. 제가 페이스북을 합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떨결에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페이스북 하다 보면 별의별 이제 사건들이 막 다 올라와요. 한 번은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의 전원교회가 불에 탄 겁니다. 불. 화재가 일어나서 예배당 빼고 다 탔습니다. 사태까지. 근데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그 글을 공유하면서 너무 지금 가족이 힘들다. 제 마음이 또 이게, 아니, 주님 안에 한 공동체니까, 한 가족이니까 누군지는 몰라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까지 제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그 그림이, 그 사진의 잔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마음에 들었던 게, 100만 원을 보내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100만 원이면 내가 그걸 뭘 할 수 있는데, 그거로 내가 우리 애들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살 수 있고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런 100만 원을 한참 큐티하다가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참 야비해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도 난 보냈어. 모르는 분인데.
근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감사하다고 그 글을 소개하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마음이 찝찝해요. 하루 이틀 지난다. 며칠 지났는데 그 찝찝함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있다가 정말 바보처럼 또 5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글을 남겼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처음에 주님이 주신 마음 같은데 100만 원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아까워서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지금 내가 찔려서 안 되겠어. 또 보내니까 잘 전달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막 빵 터지시는 거예요. 아, 제가 페이스북을 끊어야 될까 이제 막. 아직도 그래요, 저도요. 뭐 이렇게 주면 아깝고 막. 제 아내도 너무나 퍼줍니다, 그냥. 그러니까 둘 다 퍼주니까 이 가정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또 왜 그렇게 인맥들은 많아가지고. 그래서 홍콩에 그냥 숨어 있을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예. 근데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 능력, 그러면 뭐 위대한 뭐 있어 보이는 화려한 능력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능력은 내가 죽어지는 희생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 희생입니다. 46절부터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46과 47절은 교회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의 삶.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교회는 모여서 예배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주님을 높이고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집에서 모였다는 이 단어가 있죠. 그 일상을 얘기합니다. 일상. 물론 이 당시에는 교회들이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일상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변질된 가장 큰 이유는 교회와 일상이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근데 교회의 삶은 철저하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특별만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특별 예배, 특별 집회, 특별 기도회, 특별 사역, 특별 선교. 근데 하나님은요, 특별하진 않아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주님의 일들을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온산학교의 삶의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여서 아까도 반복되는 거지만 떡을 떼며 또 교제합니다. 우리의 삶이 교제였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나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7절을 보니까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문구가 있어요. 교회는요. 세상의 빛입니다. 그게 교회의 삶이어야 됩니다. 칭송을 받는다라는 것은 온 백성이, 온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게 됐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이런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나한테 이득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요, 인정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시와 비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핍박은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싫어해도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싫어해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삶.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는 힘주라는 게 아닙니다.
권세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권세가 어디서 나올까요? 권세는 삶에서 나옵니다. 제가 어린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제 지인들이 그리고 제가 또 워낙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지내며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목회하면 안 된다. 권위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이 목사 코스프레 이거를 좀 많이 이제 훈련시켜주고 말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정말 신비적인 존재가 돼야 되고 뭐 이해는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또 성향이 아닙니다. 그냥 성향이 아니고 그걸 굉장히 또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역자로서 권위가 있으면 좋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권위는요,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힘 있는 척해도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건 권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권력입니다. 권력. 근데 모든 교회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권위가 있으셔야 됩니다. 삶에서 흘러나오는 권위 때문에 받는 존경심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교회의 삶은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그게 교회의 주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죠? 온사랑교회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여기 한 번만 와도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되는 삶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교회를 향한 이 성경적인 이상적인 좀 그림들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정말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를 하고 싶다가 아니고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딸그락딸그락 거릴 수도 있고요. 시행착오 겪을 수도 있고요. 그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 교회를 향한 꿈을 꾸면서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온사랑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꿈꾸신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프로그램적인, 조직적인 모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주님의 인도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디자인하신 그 꿈꾸셨던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들이 많이 변질되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정말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서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교회됨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마음껏, 주님, 마음껏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저희를 하나로 묶어 주세요, 주님. Thank you, Jesus.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가 교회입니다. 주님. 주님, 저희를 교회로 부르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 주셔서 저희를 교회로 모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온사랑교회가, 또 우리 온사랑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어떤 건물적인, 조직적인, 기관적인 프로그램 중심에 운영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랑이 흘러넘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만방에 드러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나요? 아니죠? 네. 자유롭게 아무거나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